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바른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믿음도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영적 원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적 원인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 속에서 나온 12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원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원인을 몰라요. 즉 창세기 3장을 몰라요. 이거를 이 속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기준을 채우는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지금 뭐를 하시느냐?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원인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창세기 3장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종교. 종교는 싹 다 뭔지 아세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창세기 3장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원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렇죠? 영적 원인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 영이시라는 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원인을 가진 인간이 알 수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귀로 들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만지면 영적 원인을 가진 인간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육신이 뭐예요? 12가지 기준을 얘기해요. 이걸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속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속성이 뭐냐?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신 거죠. 꼭 여러분,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그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부 어디냐?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무시해요. 거의 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요, 거의 다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간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야. 저게 뭘 한다고 저렇게 까불까? 이런 생각만 들어요. 이거 참 묘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자꾸 믿음이 생겨져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내게 있는 거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틀렸단 말을 안 하는데도 그렇게 들려요. 왜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서 있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자꾸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틀렸다 그러나? 틀렸다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틀렸다고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 이름 말하시는데 그 예수 이름 말하는 게 저는 자꾸 들으면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들렸다고. 그 틀린 것 같다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육신으로 알 수가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리기를 원하셔요. 왜요? 영적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 영적 원인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쓰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냐? 딱 하나예요. 복음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으로 확신을 해야 돼요. 다른 걸로 확신하면 안 돼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뭐요? 확신으로 복음을 잡아야 돼요. 내가 감정이 좋거나 안 좋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걸 아니까 내가 어느 날 빠져나오더니까 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님 알 수 없는 걸 물려받았구나.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친 게 그게 종교였구나. 그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희생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 나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수록 사단은 더 기승을 부린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가 드러나길 그렇게 원해요. 왜? 우리가 드러나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죠? 그러면 내 인생은 뭐예요?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게 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산다니. 나는 내가 잘해야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잘해야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대로 나예요. 그죠? 그런데 사탄에게 속은 나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나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질 고치지 마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되게 우스운 말 같죠? 아, 내가 어느 날 복음 자꾸 누리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 내가 자꾸 나를 보고 안 된다 그랬구나. 그죠? 나를 보고 안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영적 원인을 놓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됐다는 게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아요, 나는. 근데 하나님 누리는 나냐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 가진 나냐? 아니면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냐 이거예요. 나는 똑같다니까요. 참, 난 그래가지고 내 성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원래 나를 만드시길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 그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 원인이 있는 나예요. 나의 영적 원인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구로 창조했냐? 성질 좋은 사람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많은 부분 벗어납니다. 이거 깨달으면. 많은 부분 그때부터 누려집니다. 이거 깨달으면. 거의 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맨날 수준이, 맨날 텔레비 본 거, 안 본 거, 그거 가지고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텔레비를 봐도 기도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왜? 영적 사실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텔레비 보게 만든 거죠. 텔레비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그쵸? 나는 모든 게 다 내 중심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게 종교였어요, 종교. 모든 거 되고 안 되고를 다 누구 중심에다? 내 중심에다 놓고 판단을 했다니까요. 근데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내 중심이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걸 누릴 때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거지. 그래, 아, 이게 24시 깨닫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24시 함께 하죠. 그죠? 그런데 24시 함께하는 나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25시죠. 25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누려야죠. 그 25시가 뭐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 누리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냐? 선지자, 제사장, 왕적 존재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육신을 갖고 살지만 나는 영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누리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그거 이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게 생각할 때고 그게 묵상될 때고 그게 입으로 말할 때고 뭐든지 영적 사실이 일어나야 돼요. 참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참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그러지 않고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옛적에는 구약 때는 뭐 여러 사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뭐요?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성취가 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또 뭐냐? 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때문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아들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로 부릅니까? 왜 하나님 아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따로 부릅니까?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아들로 말씀하셨고 아들로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정도로 바뀌어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 아주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들 안에.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을 어디 안에 넣어뒀어요? 아들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아들만 믿으면 생명은 저절로 뭐예요? 오는 거죠. 뭐하러 생명 달라고 그러고 뭐하러 생명을 또 잡냐고요. 한 패키지 안에 다 집어넣어놨는데. 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하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갑니다. 항상 얘기해요. 예수 이름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게 마귀 새끼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부른다고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나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무당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걔도요, 누구냐, 천지신명 부르는데 뭐냐, 나하고 똑같은 체험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각오를 했어요. 어떤 각오를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로. 7절로 이러죠. 너희가 나를 뭐요?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어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 나를 알면 곧 누가 알아지는 거야?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면서 여기 이래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뭐요?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뭐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종교 속에 있어야 돼요. 계속 몸부림쳐야 돼요. 어느 날 제가 누려지더라니까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 아들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럼 내가 아들 붙잡으면 끝나는 거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읽게 되면요, 믿음이라는 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수준 속에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이 아니고 뭐가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이 뭐가 좀 좋아져야지 하나님이 믿어지고, 뭐가 좀 나빠지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맨날 그러고. 그게 무슨 너무 믿음이에요. 그거는 지 수준 속에서 믿음이에요. 그 지수준 속에 창세기 3장 기준에 묶여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믿어줘야지 어떻게 믿었다 말았다 이럽니까? 그 기도가 지속이 돼야지 어떻게 기도가 했다 말았다 이럽니까?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피곤한데 몸부림 피곤한데, 우리 청년이 뭐라는 줄 알아요? 피곤한데 진짜 기도하기 싫더래. 근데 그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딱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피곤한데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피곤함이라면 그게 응답이야. 그래서 근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피곤함도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랬더니 내가
그 피곤함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으면 그게 응답이야 이랬더니 아멘 이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내가 뭐라 하는지 그 응답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그 피곤함은 그게 응답인데 그 응답은 피곤한데 행복해. 그때 기도도 못 누리고 자빠져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죠? 영적 사실. 그 모든 피곤함을 이기는 비밀. 영적 사실. 그걸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나는 피곤할 때가 더 좋더라고요. 왜?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것을 누리는 시간이야. 근데 그 피곤함이 행복하더라니까. 피곤한데 기도가 안 돼. 그건 이미 자기 기준에 묶여있는 사람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준에 잡혀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묘해요. 모든 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걸 찾으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야. 오늘부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뭘로 붙잡아요? 아들로 붙잡으세요. 진짜 여러분이 의심이 날 때 있죠. 아,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와, 내가 모든 일이 잘 안 돼. 안 풀리. 아들 잡으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아들로 확신합니다. 모든 무시함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엔 하나님의 증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게 되고 안 좋게 되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요한복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로 17절. 아주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요, 나는 십자가를 붙잡는데 이렇게는 안 붙잡았어. 구장 여기래요. 9장 여기 있어요. 하물며 14절에 이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뭐를요? 양심을. 내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양심이 소리치지, 계속 소리치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맨날 돈 벌어야 되는데, 난 먹을 거 입어야 돼,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입을 거 입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잠을 안 자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양심은 소리쳐요. 왜?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게 양심이에요. 내 영혼이 소리치는 게 양심이에요. 네 영혼의 양식을 못 먹고 지금 네 육신의 피곤함만 지금 붙잡고 있다. 나는 어느 날 이게 내 양심을 소리치는 그걸 잠잠하게 하는 게 십자가밖에 없구나.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툭하면 목사님이 1분만 기도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잡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으로 뭐하러 방치시켜 놓습니까? 기도는 뭐 세게 몇 분을 하는 게 기도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잡으면 끝나는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영원히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딱 준 거예요. 그 증거 잡는 게 기도잖아요. 그 약속 잡는 게 기도잖아요.
뭐 아무리 피곤하다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럽니까? 아직 복음이 안 깨달아진 거죠. 아직 자기 기준에 잡혀가지고 기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청년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게 그게 응답이었네요. 그 응답은 피곤해도 행복하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이 다 돼가서 그걸 본 것 같아. 그랬더니 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때 뭐라고 하나 올라왔어요. 아멘 하고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죠? 저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뭐야? 우리가 영적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 알 수가 없죠. 영적 사실의 이 비밀의 원인을 우리에게 딱 준 거예요. 그거 뭘로요? 약속으로 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잡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양심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잠잠해져야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맨날 양심에 붙잡혀서 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양심이 계속 소리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3절 아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요? 넘어. 아니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인데 그거 보니까 나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양심보다 더 깨끗하신 하나님이 넘어가셨으면 끝나는 거지. 내 양심이 뭐하러 소리치겠어요? 양심 기준에 잡혀 있으면 양심이 소리칩니다. 그 양심이 뭐예요? 싹 다 흑암 기준이야. 그거 가지고 인생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 이 양심에 잡힌 사람은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창세기 3장 기준이 나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너 암만 복음 붙잡으면 뭐해? 암만 성육신 잡으면 뭐해? 십자가 잡으면 뭐해? 네 문제 그대로 있잖아. 너는 계속 지금 죄 짓고 살잖아. 계속 지금 소리칩니다. 나는 이거 잡고 끝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피를 뭐요? 볼 때 너희를 뭐 했다? 넘어가요. 끝이잖아. 오늘 그 얘기잖아. 성령으로 자기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잠잠케 못하겠느냐. 아주 사람들이요 지금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다 양심에 잡혀 있어요. 그 알량한 양심,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양심, 그 더러운 양심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믿음이 안 생겨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그죠?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쩔지 뭐. 지 양심이 소리치는 건 모르고. 나는 어느 날 이겠다. 아, 내 양심보다도, 그쵸? 나보다도 더 큰 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피 볼 때 너 넘어가겠다. 그럼 재앙이 너희 집에, 너희 거하는 집에 내려 멸하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영원한 약속을 줘버렸구나. 근데 그게 이 속에서 내가 발견나야 그게 나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성취가 딱 돼버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아냐고요. 난 하나밖에 없대. 나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뭘 만족하냐. 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뭐를 만족하시냐. 내 행위가 아니더라고. 행위라 그러는 건 다 이 기준에 잡혀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난 이거 보고서는요, 난 십자가가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내 양심을 그냥 단순간에 잠재워버려요. 참 이게 놀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져 버려요. 양심이 소리치는 이상에 절대 믿음이 안 나옵니다. 계속 양심이 찝찝한데요. 근데 이게 양심이 한순간, 하나님이 만족했다는데 뭐 양심이 안마 소리치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아주 여기 이러죠.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나를 보셔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구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영원한 효력이 와요. 그 영원한 효력이 뭐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나에게 영원히 이 땅의 저주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니까요. 아, 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약속이 됐어. 나는 주님 앞에 가서도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난 십자가밖에 없어. 당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난 그 말 하나밖에 없어. 고린도 전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15장 13절로 17절 잘 보세요. 이게 사단이 무너졌다는 증거. 그게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저와 여러분도 사단에게 잡혀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죠? 사단에게 잡혀서 다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단을 이기고 죽는 자 있고,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사는 자 있고, 그걸 보여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 근데 더 중요하죠. 믿음이더라고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죄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도 뭐요? 헛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그게 뭐요? 양심 때문에. 양심 때문에. 여러분 양심 있어요. 그죠? 개도 양심이 있더라고요. 똥 오줌을 한 부대 싸놓으면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예민한 양심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죠? 영적 존재니까. 뭘로 그 양심을 잠잠케 하겠어요?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것만 우리를 잠잠케 해요. 저는 얼마나 양심이 예민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가 표정만 잘못돼도 그냥 그걸 단번에 끝내버린 십자가. 근데 그것도 내가 붙잡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족하신 게 딱 보인 거야. 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양심을 똑바로 썼냐 안 썼냐 그걸 보는 게 아니구나. 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요 믿음이 죄가 무너집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아주 중요해요. 2장 14절에 그러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 이게 사단이 무너졌다는, 나에게서 사단이 권세가 꺾였다는 증거. 사단은 안 없어져요. 영적 존재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힘을 못 써요. 왜요? 믿음이 회복되면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죄가 끝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더 감사한 게 뭐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또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믿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 1서 3장 8절. 요걸 이루셔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나냐 성령이냐 이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래야지. 누구죠? 나예요, 나. 그러면 항상 걸려들어요. 왜? 못했으니까. 항상 양심이 찔려요. 그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인정되더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약속한 이름을 주셨구나. 요게 딱 발견됐어요. 그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왜 줬어요? 뭐를 드리라고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9절로 10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더라고요. 사탄을 무너뜨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난 사탄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더라고. 뭘 믿어지면 돼? 성령.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양심이 소리치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그래서 빨리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이래서 내가 망하는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구나. 그럼 동시에 부활이 믿어지더라니까. 그럼 이상해. 성령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약속됐다는 게 믿어지더라고. 나와 상관이 없구나.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세요. 사단을 내가 꺾으려고 그럽니까? 안 꺾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누구 믿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전문사역이 뭐냐? 마귀 새끼 무너뜨리는 일이요. 우리는 나도 모르고 옛날에는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아 결박받아라, 뭐 떠나가라, 꽁꽁 묶이라, 뭐 아이고 이게 안 믿어지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마귀의 일을 뭐예요? 멸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도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참 중요한 일을 하셔요. 보세요. 성령은 또 뭐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 받으면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복음이 안 깨달아진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속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내 수준 속에서 살아요. 수준이 뭐냐?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기준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았어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는 거야. 그래야 지금도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요? 일하신다.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이구나.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수준으로 말고 여러분 기준으로 말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확신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지속이 돼요. 이 수준으로 가면요 반드시 지속이 안 돼요. 믿음이 묘하게 지속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운 게 기복이 심해요. 맨날 믿었다가 안 믿었다, 맨날 믿었다 안 믿었다, 문제가 영향받았다, 문제가 영향 안 받았다, 맨날 그러고 살아. 여러분, 문제 많아요. 그죠? 진짜 응답이 뭐겠어요? 복음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향을 안 받는. 나한테도 영향 안 받아요. 내 생각에도 영향 안 받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죠? 영향을 안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영향을 계속 받아. 계속 받는데도 자기는 복음이 있대. 아니, 복음이 있으면 뭐예요? 그 복음으로 자기를 못 살리고 있는데. 왜 그래요? 복음은 복음이야. 근데 자기 수준 속에다 복음을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질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딱 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준 속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신 복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